지금 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추운 날씨에서 땀 흘리면서 경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경기를 쭉 보면서 감동적인 우리나라 두 선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한 선수는 김상겸이라는 선수이고요. 또 한 선수는 18살 고등학생인 최가온이라는 선수입니다. 첫 메달을 안겨준 사람은 김상겸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이라고 하는 우리 좀 낯선 그 경기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올해 37살이에요. 꽤 늦었지요. 37살에 동계올림픽 4번째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4번이라니까 뭐 얼마 안 될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요. 4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그러니까 이 김상겸이라는 선수는 16년 동안 이 한 종목만 보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선수 생활하면서 소속되어져 있는 프로팀이 없으니 생계를 본인이 유지해야 되잖아요. 휴대폰 값을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했고, 또 주말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막노동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근근히 생활을 해가면서 운동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다했던 선수이지요. 다행히 하이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팀을 만들고 이 선수를 영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안정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4번째 출전에 68번째로 결선에 오른 우리 김상겸 선수가 정말로 기가 막힌 순간에 힘을 내어서 2등으로 경기를 마칩니다. 첫 은메달을 우리나라에게 안겨준 선수가 되었습니다. 18살 최가온 선수의 이야기는 좀 더 감정적입니다. 아마도 그 출전하는 선수 가운데 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이 최가온 선수입니다. 이 최가온 선수가 나간 종목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파이프를 중간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기교를 부리는 것 같은 종목입니다. 열심히 연습했기에 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하고 첫 번째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도, 첫 번째 점프에서 그만 그 하프파이프 가장자리에 착지하는 바람에 넘어지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만큼 큰 부상이 예견되어지는 상태로 한동안 그 경기장 가운데 넘어져 있었어요. 뭐 들 것이 가고 위급 상황인지라 뭐 의료진들이 들어가고 뭐 한참이나 멈춰섰지요. 다행히 일어서서 보드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가 부상이 조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기권해라. 아마 자칫하다가는 선수 생명 끝난다. 그만해라. 라고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18살 최가온 선수가 아니라고 더 해보겠다고 해서 2차 시기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시기에 부상이 심해서 그런지 착지하는 중에 다시 넘어지고 말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의미 없는 도전이 되어져 버린 최가온 선수의 경기, 그만두는 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당연했던 것이 이 최가온 선수의 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기에 그만둘 것을 권유하고 기권이라는 안내 문구가 그의 이름 옆에 붙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 있다가 기권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지더니 3차 시기에 등장을 해요. 눈이 내리는 그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 이 최가온 선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기력을 이 하프파이프 경기에 보여주어서 무려 90.25점을 받아요. 2등을 받은 클로이 김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받은 점수가 8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 넘어지고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하라고 할 때 이 어린 최가온 선수는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어져요. 자기 우상이었던 이 클로이 김, 한국계 미국인 우상을 뛰어넘어서 이제 1등으로 우뚝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포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올림픽 메달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한 선수나 부상의 위험 속에서도 주어진 기회 동안 최선을 다했던 한 어린 선수의 모습은 긴 어둠의 터널, 그 터널이라 할지라도 내가 올림픽 메달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고 도전해서 이뤄낸 결과, 그것이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지요. 그래서 더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메달의 소유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갑자기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가사가 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김상겸 선수처럼, 최가온 선수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 광야길에서 오히려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그 길 끝에 분명 영광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마에 성호를 그리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도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받아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기를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사순절의 자리이지요. 특별히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계절, 봄이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하지요. 만물이 다 죽었을 것 같은 그 시기가 지나고 계지가 깨어나고 물이 흐르고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듯 사순절은 우리 영혼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부활의 새 생명을 준비하는 거룩한 계절, 거룩한 절기인 거지요.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공생애의 첫 발을 함께 내디디려고 합니다. 주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혹은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거칠고 메마른 광야로 향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구원의 길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만나며 우리 신앙의 좌표를 바로 세우는 그런 사순절 첫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신학적인 진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마귀의 이끌림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보시다시피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광야로 내어 몰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시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마치 천상의 확증 같은 것을 받으신 것이 바로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광야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당히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요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올곧게 세워서 왕권과 영광을 위엄을 드러내 보여도 시원찮은 판국에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은혜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를 사랑하시기에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험이 은총의 수단, 그래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금이 용광로를 지날 때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 검증대로서 광야를 거쳐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를 꼽자면 스펄전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설교에서 합니다. 하나님은 큰 군사를 만드시기 위해 그들을 먼저 큰 불 속에 집어 넣으신다. 100번 맞는 얘기지요. 마치 대장장이가 명검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철을 불에다 넣었다가 끄집어내어 차가운 물에 또 한 번 넣었다가 이 과정들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 같이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뭐든지 잘 될 거라는 생각, 내 인생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일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복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내 인생이 광야를 지나고 가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단련하여 소중히 쓰기 위하여 지금 성령으로 이끌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과정이고 신앙의 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여정,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버리셨거나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기 위한 증거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2절 말씀을 더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2절 말씀 예수님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초능력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어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죠. 왜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기억하셔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 모습이 바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모습이지요. 어땠을까요? 쌩쌩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던 그런 상태. 눈이 쓱 들어갔을 것이고요. 볼은 깊게 파였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 햇빛에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렸을 것이고요. 기록들에 의해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풍채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왜소했던 것으로 종종 얘기를 하다 보니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 마귀가 등장을 해서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요? 마귀의 시험이 가장 한계 상황, 내 앞에 시험하기를 즐겨할 때 우리의 한계 상황에 마귀가 사단이 시험하기를 좋아하는 때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가 사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리하고 집요한 심리학자가 사단, 마귀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 열심히 할 때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가 막히고 육체가 질병으로 무너지고 부부나 자녀, 부모, 이웃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산산조각 날 때 그때 기다려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만 약해지면 본능이 튀어나오지요. 배고픔 앞에서 정의를 잊어버리고 외로움 앞에서 거룩을 포기하고 절망 앞에서 소망을 내려놓는 것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때가 마귀나 사탄이 공격할 만한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그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사람들의 수기를 받아보면요, 8,000m 고지를 데드존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산소도 부족하고요, 육신적으로도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 데드존 약 8,000m 정도에 올라가면 이런 유혹을 받는데요. 야, 잠깐 쉬었다 가자. 잠깐 앉아서 쉬고 싶다. 이런 유혹들이 꼭
든다고 합니다. 이 달콤한 유혹에 휴식 취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정상을 오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대제전의 유혹이에요. 내 인생 마귀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대제전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사소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야, 잠깐 세상하고 타협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냐?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고집스럽게 예수 믿는 척하지 마. 야야, 너 재능 있잖아.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가 갖고 있는 재능, 능력 그거 활용해서 한번 해봐. 하나님은 너를 절대 돕지 않으셔. 사람들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재물을 동원해야 그래야 사는 거야. 마귀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숨가빠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순절이 어떤 시기일까요? 나의 무능력을 직면하고 은총을 붙드는 시간이 웨슬리가 말하는 신학의 핵심 중 하나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는 작은 배고픔이나 동요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은총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가장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등을 도닥거리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사용해서 배를 채우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간의 연약함 속에 머무시는 이유는 바로 그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바로 이게 은총의 신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겪고 있는 어떤 육체적, 영적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요. 마음에 우울함이 있거나 세상에 꽉 막힌 것 같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마귀에게 유혹의 빌매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만드시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만을 갈구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행한 시험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유혹이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전제하며 마귀가 달려듭니다. 마치 육신의 배고픔과 정욕을 강조하는 듯한, 자극하는 듯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것은요, 어쩌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의도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예수님의 응수를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라. 웨슬리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 앞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라 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떡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오직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순절,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그 떡덩어리보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더 굶주려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유혹입니다. 종교적 허영에 대한 유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교활하지요. 왜 교활하냐면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받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부리려는 이기적 신앙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반응하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참된 경건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올곧은 신앙, 그것은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죽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순종,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종교적 허영을 벗어나 진실된 신앙의 순종의 삶으로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요? 내게 경배하라 라고 하는 거지요. 타협을 통한 영광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야, 고난받지 말고 죽지 말고 그냥 내게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번 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사명의 본질을 흔드는,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계략이지요.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외칩니다. 그리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우리 어떤가요?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 재물이라고 하는 세상적 판단 기준, 나도 모르게 생긴 권력, 명예, 이런 것들 앞에 신앙의 양심을 던져버리고 혹은 편안함을 위해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싶어하는 것, 아시면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절 한 번에 다 줄게,
라고 하는 거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영광은 신기루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시험이 끝나자 천사가 나와 추종 들었다라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고, 이 승리는 훗날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까?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최종적 승리를 이루어 내지요. 비록 광야는 외로운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는 영적인 장이었습니다. 그의 영성과 능력과 힘과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이 생수가 되어 흠뻑 적신 이후에 그의 사명과 섭리를 따라서 끝끝내 저 갈보리 십자가 오르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주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 승리의 놀라운 길로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이번 40일 동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렇게 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광야의 길을 떠나서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로 이어지기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 절제하십시오. 내 육신의 떡에 대한 탐욕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눠드린 사순절 달력 혹은 기타 사순절 묵상, 내 삶의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순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마치 성전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백척간도 위기일지라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고 그 신실함을 끝까지 믿는 신앙, 신뢰하는 신앙을 간직하는 사순절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성공, 세상의 유혹 앞에 당당히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여정 끝에 황량한 광야를 지나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는 은총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여정을 돌아보고 내 삶에도 적용하여 절제하며 신뢰하며 경배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주여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